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찾았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은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볼짜기에 보병시키니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두 번째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영원토록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더 이상 사울 왕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만큼 본문에 기록된 실수는 사울 왕에게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였죠. 근데 이 실수는요, 단지 번제를 제사장이 아닌 왕이 드렸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하는가예요. 즉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르는가. 즉 신앙의 문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첫 번째 실수에 있었던 거죠. 물론 사울 왕에도 병명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줘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이나 늦게 옵니다. 며칠요? 7일. 엄청 늦게 온 거죠. 예? 7일이나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급하니까 우리는 내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선을 넘었다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중심을 이미 보시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일을 찾게 하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거죠. 즉 사울에게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신 것이죠. 본문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나의 말을 이제는 좀 들어라. 내 말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현재 시점에서는 사울 왕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울이 도대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를 마지막까지 확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하나님께 마지막 자신의 자세를 고쳤어야 했죠.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불행한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일이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시는 일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태워라. 갖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기는 과정에서 또다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순종하게 된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자, 지금 뭐라고 했죠? 좋은 건 다 남기고 자기들이 볼 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너 왜 말 안 지켰냐 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이거 구별해서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 마음 안의 중심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볼 때 좋은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도대체 사울 왕의 불순종의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본문 12절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본문 12절 보세요.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울이 갈멜에 위하여 뭘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거예요. 결국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다? 자기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 왕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자,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기름 부어,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으로 세웠던 거죠. 즉 사울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른 거예요. 다른 이방 족속의 왕, 즉 자신의 나라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세운 자가 아니에요. 이 왕은 자기가 세운 왕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결국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사울은 끝까지 뭐를 위해서 서 있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한 일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물론 명목상은 하나님을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를 위했다. 그게요,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 36,000명의 군사하고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요, 예전에 엘리자상의 두 아들과 같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언약궤.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이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말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용기 있게 싸워서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딱 넘어서 오게 되자 사울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제사장에게, 야, 언약궤 가지고 가, 이제 필요 없어. 겉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 같지만
실상은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능력이 있어서 이길 줄 알고 가져온 것뿐이에요. 전쟁이 이기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언약궤를 어떻게 알아? 가지고 가, 그런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우리는 눈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영이시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그 깊은 것도 바라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세요.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왜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네, 지금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시. 여러분, 섬찟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예수 믿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아니,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즉 내 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 건 결국은 뭐로 확인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입술에 안 달려 있어요. 뭐라고요? 입술에 안 달려 있어요. 외양으로 안 달려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심령이 내 손발로 그대로 행하여 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해 새롭게 주제가 뭐죠? 순종 말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어떤 규칙과 율법을 내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 자체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이 계속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렇게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 연약하니까 7일 동안 선지자가 안 왔으니까, 제사장이 안 왔으니까 이해는 해. 그 마음에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지도 이해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저거 아닌데 그러시지만 바로 사울 왕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아말렉 족속의 진멸은 사울 왕이 마음을 고쳐 먹었어야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어야 돼요. 다 진멸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 자기를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 책망을 하니까 막 여호와를 밤새 부르짖었다고 하죠. 본문 11절에. 그래도 그 다음날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울이 갈멜에 가서 뭘 세웠다고요? 뭘 세웠어요? 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밤에 왜 하나님 날 버리세요? 부르짖었는데 그 다음날 막상 되니까 또 자기 속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밤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 택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백을 해도 그 다음날 되니까 사울이 지금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 게 아니라 갈멜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요.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철저하게 이중적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로는, 외양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착각을 하는가 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어떤 돌이킴인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못 가져요. 왜 그럴까요? 계속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 아니야, 저건 뭐 우리 안에 좀 여러 소수의 무리고 아직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배워야 할 거지,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있거든, 잘 믿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진짜 내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만큼이나 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마음의 결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 거예요.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필요 없다고 그러죠. 회개는 한 번은 끝나죠.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또 되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것을 계속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그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의 언행,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을 계속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그 타락한 본성이 너무 깊어서 심지어 자기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눈만 살아서 내 입에 나의 현재 외양의 모습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요, 새벽마다 가끔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딱 놔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요, 마음에 뜨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근데 진짜 내가 목사인가? 내가 진짜 남을 위해서 중보할 만한 그런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있을까? 나 진짜 예수 믿고 있냐라고 말입니다. 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내가 바라는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은요, 우리 외양에 있지 않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결코 하나님께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을 보고 계시다는 거,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웠습니다라고 외친 바리새인의 기도 뒤편에, 저 기둥 뒤에서 몰래 숨어서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그 한 죄 많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굴 기도를 기억하셨다고요? 그 세리. 겉보기에 외향적으로 볼 땐 세리가 더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진심 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제가 한 주간의 제 기도와 묵상의 주제가 진심이었어요. 진심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냔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냐? 정말 진심을 믿고 있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있고 많은 실수와 오류를 행할 수 있어도,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분을 믿느냐.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돌이키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다시 세워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심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자기의 마음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